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옮기신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은 밑에서 서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또 중간쯤까지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그 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70인 장로들도 올라오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에 보면은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있던 그 장소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너무나 빛이 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또 하나의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모습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제 곧 나오는 성막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이 성막의 모습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에스겔 성전의 모습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이걸 명심을 하시고 자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 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실제 얼굴을 보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마음이 아주 든든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 같이 나누는 것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위로를 느끼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느끼는 은혜는 전혀 달라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성막을 만들 겁니다. 이 성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 하얀 세마포로 장막을 쳐요. 그리고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갈 때는 문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의 뜰을 지나가지고는 이제 다 칸막이로 되어 있는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다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 지성소가 나와요. 이 성막의 뜰에는 이제 누구든지 들어가요.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성소에서부터는 이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금촛대를 관리하고 또 떡을 관리하고 앞에 또 분향단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이제 성막이에요.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죽고 이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그냥 아무런 그 1년에 한 대제사장도 아닌데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죽는 그런 아주 구분이 탁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번제단 쪽에 바깥 뜰에는 다 그 동구리로 이렇게 노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갈수록 금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촛불을 켜면은 다 금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늘의 모습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그야말로 순금으로 아예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면 갈수록 귀한 재료로만 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 이 시내산 이 모습하고 동일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저 밑에 시내 광야에 있고 그 다음에 장노와 나답과 아비후는 중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야말로 정상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하고 동일한 구조가 이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냐 하면은 성막의 뜰에서 머물고 있어요. 자, 이사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을 따라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속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기르던 염소, 소 중에 좋은 것을 내가 다 골라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내가 안수를 하고 내가 그 짐승의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은 이걸 뿌려서 내 죄를 속하도록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는 내가 기르던 그 짐승을 내가 목을 찔러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너 악행을 거쳐라. 너 손에 그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가득한 피 묻힌 손을 이제는 씻으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지내도록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염소 끌고 가서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이제 내 죄 없어졌네. 주님 내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규례를 줬는데 이 이스라엘 짐승이 속죄라는 그 달콤한 효과만 보고 싶어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고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속죄함 받은 그 달콤한 효력만 받고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꼭 못이 박혀야 됐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게 없었습니까? 도대체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왜 안 바뀌는 거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하고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정말 내가 바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의 돈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미친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아마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은 저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는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도 늘 여전히 밑에 산기슭에만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런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냐? 내가 보낸 예수를 왜 보냈겠냐? 너 한번 돌이켜봐라. 너 한번 돌이켜봐라. 여전히 세상 욕심 그대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대로 두려워할 바에야 예수를 왜 믿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 마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중세 시대에 우리가 테레사라는 그 수녀님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좀 읽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 테레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영성을 확립을 했는가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참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대로 그분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이걸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그 다음 앞으로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라는 존재, 정말 우리는 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잘 되고 싶었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게 바로 죄인데 우리는 그걸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셔서 정말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씻겨졌는지 예수의 피가 묻어졌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씻겨졌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씨가 심겨졌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다. 그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에 15절부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자이길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고 내 인생 전부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 저가 도대체 뭐이길래 저를 이렇게 아껴주십니까? 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내려가져야만이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형제가 아직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저 자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주님 기도합니다. 그 사단에 매여 있는 그 마음 주님 풀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사랑이 계속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0페이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삼마 이러죠. 이 삼이 뭐냐 하면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거야.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오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 2장 8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거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70 장로들이 여호와와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와 거기 여호와 삼마에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잘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걸 내가 듣고 그래 그렇지 내가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하에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 제가 설교를 하면 말씀을 하면 이 말씀대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 그래야 맞지.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마음,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을 아예 통째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나?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확 녹아내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에서 내라는 존재, 이 교만한 존재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들 한 군데만 탁 건드려도 욕하고 다 떠날 그런 사람들 우리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예수님을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년을 같이 다니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다 떠나더란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게 바로 내 모습인데 이런 내 모습을 아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난들 속에서 하나하나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1장에서 봤듯이 이사야 1장에서 봤듯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욕되게 하겠나. 예수님, 주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77절에는 유교병을 먹듯이 그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삶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의 호흡을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바꿔주십시오. 이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유익하다는 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고난이 오면은 그때는 교회 다녔던 게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 필요 없네. 그래,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날 도와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영혼에 가득 담아내려면 우리의 위치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28페이지입니다.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 다음에 1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을 쭉 읽어보면은 특별히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겸손하라. 교만. 그만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 티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사단이 준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죠.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판단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려면 우리는 더욱더 내라는 존재,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교만한지 알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찾는 이유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모습,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은 어떠한 모습이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도 셋째 하늘이 나와요. 마치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인 것처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셋째 하늘이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히 입으로 표현하기도 어렵더라. 우리가 유튜브에 한 번씩 보면은 천국 갔다 온 간정, 지옥 갔다 온 간정,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를 현혹하려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갔다 온 것 자체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이야기하는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교만할까봐. 그 자기가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어땠습니까? 내가 높아질까봐 그 말도 자기가 하지 못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갔다 왔느니 지옥 구경하고 왔느니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걸 보고서도 내가 가히 말을 어떻게 형용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안에 있던 부족함들 하나님 저희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져야만이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 제 몸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그 아픈 환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또 내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내가 능욕과 궁핍 하나님 제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이 저를 웃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웃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어떻게 당했습니까? 또 주님 그 마음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 담기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는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냥 한 개 일만 해도 사실 벅차요. 돈을 벌면 벌수록 그게 전부 다 제 스트레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또 저희한테 전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밥 먹을 때 전화가 잘 와요. 밥맛 떨어지게.
좀 식사 끝나고 식사 한참 전에 와서 뭐 물어보고 따질 거 따지면 좋은데 밥 딱 들려고 하면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가. 그러면 솔직히 제가 밥맛이 있겠어요? 밥 앞에 놔두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저 사람들 주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저게 그분들 인생의 전부인데 주님 제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제가 저 사람들 좀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는 그 마음, 그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아 보내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 놓으니까 지나가는 상례를 멈춰 세워서 살려주시고 얼마나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셨겠냐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참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주님 저에게는 도저히 그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또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 읽었던 거 잘 또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었던 그 천국과 같더라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까 우리가 에스겔에서 읽었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완전히 정육면체 모양, 완전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있었던 그 모습,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에덴 동산의 모습,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마당뜰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할 거냐? 이 땅에서부터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맑은 성품들, 벽옥과 같은 그 수정같이 맑은 성품들이 나와서 사랑이 나올 거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맑고 벽옥 같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익하고 주님
제가 저 잘남만 믿고 살아왔었는데 내 병 하나 드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바이러스라는 게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막 번식을 하니까 못 이겨내는 거지. 그래서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자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친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걸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때를 벗겨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그래서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너희가 에덴 한 사람을 만들어서 동방에 거기에 두었던 그 여호와 삼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크고 웅장한 성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앞으로 갈 성은 이러한 모습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정말 그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모습들이, 그래 그 나라 가면 그리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마당 뜰만 받고 성의 뜰만 받고 살겠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처럼 다시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믿음이 온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임했다면은 우리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처럼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셋째 하늘처럼 하나님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성막의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숱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는 매년 1월 2일이 되면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짜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노력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다. 진짜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 되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가치관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더해야 되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제가 조금만 이야기 더 할게요. 그 불교 경전 중에 그 수타니 타파라고 제가 며칠 전에 좀 읽었어요. 그래 그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 1장에 보면 그 뱀의 모습을 보고 인생을 좀 이야기한 모습이 있어요.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사귀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랐으니까 뱀이 허물 벗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다가 놀래가지고 뱀인 줄 알고 이래 보면은 허물인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처음은 그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지.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버려졌던 내가 다시 더 쌓여져요. 뱀이 한번 허물을 벗었다 쳐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더 독한 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이야기하듯이 고난과 능욕과 박해받음과 자기에게 가시 나온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더 독한 뱀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